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보다는 성공을 좀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을 너무 일찍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조금 조마조마하죠. 왜요? 너무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또 혹은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우려가 듭니다. 또 실제로 성공을 계속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이를테면 항상 1등한 사람, 시험을 보면 언제나 붙는 사람, 기도를 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사람. 이 성공을 항상 경험을 한 사람은 자칫 자기중심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의기소침하고 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아예 상실한 것보다는 성공한 경험이 분명 좋기는 한데, 문제는 성공을 너무 일찍 해서 혹은 너무 많이 성공을 한 나머지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와 아론이 그런 경향성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사람이기 합니다. 무려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했던 모습,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겸손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는 겸손할 필요가 없었겠죠. 처음에야 하나님,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저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그가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과연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었나요? 광야가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나요? 혹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어떤 그런 반란, 심각한 불평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구 열매가 맺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도력에 누가, 물론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하기도 했으나, 모세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날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회중이 2절 이하에 보시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잘 상의하면 좋은데, 왜요? 소위 말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이미 끝났잖아요. 지난 주일에. 인정해야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든 것까지는 좋았어요. 왜요? 문제가 생겼으니 지도자의 어떤 판단, 지도자의 어떤 판결, 이런 걸 바라기 위해서 모이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죠.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툰 거예요.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기는 모세와 다투지만 4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아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아론의 지팡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5절 또 한 번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해놓고 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냐. 6절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엎드림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7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내게 준 권위를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아무리 백성들이 너에게 반발하고 또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분명하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그들을 모아서 그들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거라. 그러니까 반석 그냥 바위죠. 바위 너는 지금부터 물을 공급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주문이지만 이때쯤 되면 모세는 당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왜 이런 놀라운 이 퍼포먼스를 왜 나보고 하라 하시 그런 생각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니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물을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중들 앞에 불만 가득한 너에게 또다시 그 지도력에 반대하고 다투기 위해 앞으로 나온 회중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마음을 잡은 거예요. 지도력을 잡은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혹은 모세 자신의 지팡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이 세우는 지도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다 순종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물론 지금 이들이 반역한 건 맞아요.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그들이 다시 불만에 불평에 또 원망하는 소리를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반역했다. 물론 반역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화날만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애굽 시절에서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회중들 출애굽 세대들은 처음서부터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격했어요. 모세를 반역했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잘 될 때는 모세를 따르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언제 그를 지도자로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역사하신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도 홍해를 건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만나를 먹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자신들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떵떵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는 사실 언제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여기서 흔들리는 그 인간적인 것을 문제 삼은, 그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반석이 물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보고 자, 너는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할 때에 반석이 실제로 물을 내요. 얼마나 냅니까? 그것도 많이 냅니다. 왜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표현인 것 같아요. 2번 쳤기 때문에 더 물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반석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반석을 치기 전에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흥분한 거예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화날 만하죠. 뭐 우리라고 화 안 나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반대한다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반석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모세가 와서 반석 너를 보고 물을 내라고 하면 너는 물을 내면 된다. 혹은 반석 그 자체가 내는 게 아니라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치 반석이 물을 머금었다가 그 물을 내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모세가 가능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회중, 이 반역한 이 악한 회중을 위하여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을 너무 경험한 사람,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방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이 주셔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길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경건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경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더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겪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위기를 겪어나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서는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만 겨우 우리가 주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 된다 그 얘기. 모세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말로 잠깐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랬죠. 그 말 100번 맞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인물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한국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주십니다. 물론 간증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살아가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순도 100%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여태까지 착각 안 했는데. 그죠? 왜 이번에 착각했어요? 화가 나니까요. 회중들이 너무 심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그럼 끝나야죠. 이제는 지도력에 대해서 논쟁이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공격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라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우리라도 화날 겁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리 개인의 능력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 때문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의 그 경건이 막 놀라워가지고 도망갑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온다. 이거 무서워라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가 의지하는 뒷배경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으며 선포한 적이 있으며 복음을 증언한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해요. 악해요. 또 약해요. 도리어 영광을 가리기 쉽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아닌데도 모세는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도력, 그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세의 실수에도, 모세의 연약함에도 회중들을 물을 마시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이스라엘을, 출애굽 세대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물론 이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 세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미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출애굽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뭐 출애굽한 사람들만 있나요?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출애굽 시절에 어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실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지팡이로는, 너희들의 지도력으로는 이 회중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지도력으로, 그들이 보여준 그 영성으로는, 그 경건으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갖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힘써야 됩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가 사실은 매진해야 됩니다.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죠. 누구 사람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혹은 기도의 응답을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에서, 우리의 친교에서,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여전도의 활동에서, 혹은 우리의 구역 활동에서, 혹은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요.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순서 하나라도
세포 하나하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세밀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 특별히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귀한 능력이 있는 또 많이 성공한 또 사람들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 하다가도 모세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경건이요, 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은총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또 능력의 사람들,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